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한다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님의 첫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예배를 잘 드려라, 헌신을 잘해라, 헌금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인 2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동시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가장 기초가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메말라버린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결국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밖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찬양은 내 감정을 만족시킬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진정 윤택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헌신이 기쁨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생동감 있는 은혜 넘치는 신앙의 삶을 다시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상속할 때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거나 또는 죽은 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은 사실상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재능, 물질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진실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회로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인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감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재산의 반,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줄 많은 재산 중에 반을 둘째 아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첫째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갖고 둘째는 그것보다 적은 유산을 받습니다. 어떻든 반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 진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본문 말씀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방종, 아무렇게나, 낭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옷을 사는데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는데 아무렇게나, 노는데 아무렇게나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까지는 돈이 남아있을 때는 정말 신나고 재밌게 가족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받은 그 모든 재산은 어느 순간 밑바닥이 되고 그는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있었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결국 어떤 사람의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 돼지치는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실 들에 사는 돼지는 자기가 알아서 쥐염나무 열매를 찾아서 먹습니다. 쥐염나무 열매가 정말 크고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완두콩 깍지처럼 생겨가지고 그 완두콩 깍지처럼 생긴 그 열매라고 하는 그 식물을 돼지들이 알아서 들에서 찾아서 먹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는 치지만 그 쥐염 열매를 찾는 게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줄여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픔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일하던 일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입고 사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다른 사람 밑에서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줄여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품꾼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자,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자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닥치자 저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우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우리들을 받아주셨을까요? 너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다시 도와달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는 이 말씀에는 아버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갔다는 것, 그 한 문장에서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아들을 안았다는 것에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찾아 나아가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있거나 주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지만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길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준비된 회개의 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다 말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일하게 행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삼각교회였고 성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자 청년 회장과 눈이 맞아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 딸은 매일같이 울고 아버지는 상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사님과 그 딸들은 꾸준하게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바람나서 도망쳤던 여자 집사님이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 집사님이 그 아내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용서한 이유는 자녀들의 마음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동일하게 값없이 베풀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버리면은 메말라 버린 사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사랑도 사라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여는 모습을 아들이 와서 봤는데 맨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온 줄을 몰랐습니다. 동생이 온 줄 몰랐죠. 그래서 일하는 일꾼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이 너무 기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아버지가 와서 그에게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서도 나와 나의 친구들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일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방탕하게 놀다가 창녀에게 그 돈을 다 쓰고 온 이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 토로하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와 그 값진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서 잊고 있다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는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막 하나님을 믿어서 뜨거운 사람보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더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셨다는 것을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아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들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되돌아오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은 나 이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들의 관심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고 불쌍한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과 교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믿는 자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자. 이 기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죄인들과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주무시고 죄인들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믿음을 먼저 가진 첫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로서 죄인인 둘째 아들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버지가 연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인 동시에 첫째 아들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죄인들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둘째 아들로서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동시에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 모두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품꾼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시켜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에서 아들로, 사랑 없는 첫째 아들을 사랑 있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아버지는 매주 면회를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